우리가 우리를 가르쳐 주신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우리 선생님들, 생각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가능하면은 이렇게 찾아도 보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자라오면서 이렇게 보면은 좋은 선생님 만났을 때는 이렇게 힘을 얻고 또 좀 뭔가 영적인 문제를 좀 가진 선생님 만났을 때는 많이 힘들었고 그런 이제 시간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큰 힘을 얻은 것은 교회 학교에 이렇게 다니면서 저에게 성경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가르쳐줬던 이렇게 목사님, 또 제가 방황할 때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가 싸우는 걸 보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났어요. 이제 고등학교 이제 2학년 때인데 교회를 떠나서 이제 방황하고 있을 때인데 이때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찾아오셨더라고요. 저를 찾아오셔서 그래 이제 저를 데리고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가셨는데 그 걸음 속에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이제 비밀을 체험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이렇게 새로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참 교회에서 믿음의 이렇게 선배, 믿음의 선생님을 만나는 것은요, 우리 삶 속에 일평생 동안 가장 놀라운 축복이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짐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분이 참 믿음 가운데서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축복하려고 하시는 말씀이고 이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는데 너희들 성경을 구해가지고 성경을 읽고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한 아이가 선생님 저한테 성경 구해주세요 하고 손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에는 경제적으로 이제 공황이고 너무 어려운 때고 선생님도 그 성경 살 돈이 없어요. 이 아이가 자기도 성경 살 돈이 없어요. 부모님 너무 가난하고 지는 초등학교도 못 다니는데 아버지 따라서 벽돌 굽는 데 가서 일하고 이러는데 그 성경 살 수가 없지요. 이래서 선생님이 보증을 서고 성경을 이렇게 구했어요. 성경을 구하고 그 성경 책값을 갚는데 날마다 벽돌 이렇게 굽는 걸 도와주고 거기서 돈을 한 푼씩 받고 이래가지고 성경책을 샀어요. 그 사람이 존 원아메리카입니다. 백화점 왕이 됐죠.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걸어온 걸음 속에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큰 투자는 뭐였습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한 말입니다. 예, 그것은 제가 주일학교 때 성경책을 구한 것이 저에게 최고의 투자였습니다. 선생님 만나서 바른 믿음 배우고 참 믿음 안에서 이렇게 서게 되는데 참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부모님이 이와 같이 선생님이 될 수가 있고 또 주일학교 교사가
이런 선생님이 될 수 있고 선생님이 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은혜 속에서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무슨 말입니까? 그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러 갔다는 이 말이죠. 성전에 기도하러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많은 문제들을 겪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죽을 때까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이후에 우리에게는 문제가 와요. 나 혼자 있어도 문제가 있고 또 가정을 이루어도 문제가 오고 그런가 하면은 자식을 낳아도 문제가 생기고 또 살아가면서 사람을 만나도 이런저런 문제들이 닥쳐온다고요.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오면은 기도할 시간표입니다. 아니 그런 문제 안 오면 기도 안 합니까? 문제 오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응답받는 사람이에요. 그 문제가 오면은 그 중요하다는 이 시간표라니까요. 그리고 질병이 오고 고통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 이름 부르고 기도할 시간표라고요. 우리가 큰 뜻을 품었다 하거나 우리가 힘들 때 어떻게 됩니까? 이건 기도할 시간표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은 문제가 왔을 때에 문제를 갖고 속아요. 왜 속느냐? 문제를 갖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지 아니하고 네 탓, 내 탓, 이제 탓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체질적으로 율법적인 체질이 있어요. 또 우리가 그 신앙생활 안 해도 교회 안 다니도 사람들은요 양심의 기준이 있어요. 다 자기 기준을 갖고 산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탓하는 겁니다. 내 탓이다, 네 탓이다, 탓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걸 봐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속에서 함께 기도할 시간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갖기를 원하세요. 이게 이제 응답의 시간표라니까요. 여러분 응답이 뭡니까? 우리 교회 21주년을 맞아서 축복 21주년을 하겠는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응답이 뭡니까? 많은 분들은 응답을 생각하면 육신적인 어떤 그 이득들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육신적으로 무엇을 이렇게 얻게 되어지고 이렇다면은 좋은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그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응답. 무엇이 응답했느냐? 우리 렘넌트를 볼 때 요셉 하면은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요셉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거든요.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요셉이 세계 보관을 놓고 기도하면서 꿈을 꿨어요. 이게 꿈이 될 만큼 기도했어요. 그런데 저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형님들한테 팔려서 노예로 갔어요. 그걸 창세기 45장 6절에 보니까 요셉은 고백합니다. 내가 노예로 팔려온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응답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응답이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들이 참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고통을 당하고 할 때에 이때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희생제물의 약속을 주시고 모세를 보냈는데 모세의 그 걸음 속에 어떤 일들이 닥칩니까? 10가지 재앙이 닥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갔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 갔는데 재앙이 닥치고 자기에게 문제가 오고 쫓겨나고 재앙이 닥치고 자기에게 문제가 오고 쫓겨나고 그게 모세에게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응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잘 압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시편을 기록한 믿음의 일꾼이었습니다. 이 다윗이요, 많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신앙의 노래입니다. 지금도 우리는요, 신앙을 우리는 노래할 때에 시편을 찾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믿음의 일꾼이었습니다. 다윗은 많은 찬송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도하는데 다윗에게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사울로부터 핍박을 받았어요. 사울 왕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그러면서 다윗은 도망 다녀야 됐어요. 도망자입니다. 도망자. 그게 다윗에게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사실을 봐야 됩니다. 엘리야,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불의 사자, 능력의 사자. 맞습니다. 기도의 하늘에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참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를 증거도 하고,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비가 오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그 많은 능력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그러면 엘리야가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엘리야에게 아합 왕으로부터, 아합 왕, 가장 악한 왕을 만났어요. 그보다 배나 더 독한 왕후를 만났어요. 이래가지고 계속 핍박을 받잖아요. 이와 같이 핍박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엘리야는 그 속에,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속에서 응답이 뭐 있습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우리에게 시련도 닥치고 문제도 닥치고 위기도 닥치고 손해도 보고 할 때에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중요한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다니엘을 보면서요, 다니엘 1장에 다니엘 뜻을 정하고 기도한 사람,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변치 않고 기도한 사람. 그렇죠? 그런데 다니엘이 어떤 일이 닥칩니까? 다니엘을 모함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모함하면 참 억울하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억울하다고요. 내가 안 했어도. 어떤 분들이 우리가 그 복음운동하고 선교하러 가면은 목사님들 자고 난 자리에 술이 몇 병이만 옳고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그런가? 여러분, 사람이요, 술 먹는 사람은 술 먹어요. 그런데 불신자도 술 안 먹는 사람은 안 먹어요. 목사님들이 선교하러 가서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저도 술 먹어요. 저도 우리 처갓집 가서 한 서방 앉게, 우리 그 처남댁이 그 딸기코에 딸기코. 그러면 술 주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하고 다 받아 먹죠. 감사함으로 먹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술 안 취해봤어요. 딱 한 번 취해봤어요. 언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저 부산의 자갈치 시장에서 생전 처음 소주라는 걸 먹어봤어요. 소주를 먹는데 그때 이업들이 병이 있었어요. 이업들이 술을 파는데, 이업들이 병을 파는데, 이업들이 병을 2병을 사가지고 친구하고 내하고 둘이서 그걸 열심히 먹었지요. 먹는 법도 있는데 먹는 법도 모르고 그냥 주는 대로 벌컥벌컥 마셨죠. 이 마시고 나서 집에를 갔는데 내가 어떻게 갔는지, 집에 가서 그날 밤은 완전 악몽이. 그러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미친 사람들 아이가 이런 술을 뭐하러 먹는 거? 그거 미친 거 아니가? 그런
그런 생각들이 꽉 찼거든요. 그러고 나서 저는 술 입도 못했고 결혼해가지고 처갓집 가가지고 술을 배웠다니까요. 그런데 술을 먹으니까 대화가 되더만. 그래서 이제 알았죠. 아, 그래서 먹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그걸 가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봐야 돼요, 무엇을. 인간에게,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봐야 된다니까요. 다니엘에게 모함하잖아요,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이요, 모함을 받는데 한두 사람이 모함 받는 게 아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단합해가지고 다니엘을 모함했습니다. 다니엘을. 그리고 합법적으로 모함했습니다. 다니엘이 다른 신을 섬겼다. 왕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신을 섬겼다. 이래가지고 왕의 법으로 이 다니엘을 고발해가지고 이 다니엘을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던지잖아요. 그래, 다니엘이 그 어려움 속에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요. 여러분, 그것은 응답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 응답이라니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수시로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기도해라. 주 안에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기도했잖아요.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기도할 곳을 찾고 기도하러 갔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바울은 어떤 가운데 처합니까? 바울은 교회 내적으로는 교회 내부에서 바울을 시기하고 핍박하고, 교회 외적에서는요, 밖에서는 또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팀이 돼가지고 쫓아다니고 내외적으로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에게 어떤 비밀이 있느냐? 그 고통과 문제 속에서 바울에게 있는 비밀은 주 안에서. 늘 하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바울 서신. 바울이 뭘 말합니까?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주 안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린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 사람을 알아요. 잘할 때는 몰라요. 잘할 때는. 그러면 잘하니까 그냥 좋은 거야. 그런데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이 드러난다고요. 그러면은 여러분, 초대교회가 지금 큰 위기를 당했어요. 로마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믿는 사람들 붙잡혀가고 그러면서 참 고통을 당하고 이런 위기를 당했다고요.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재산은 빼앗기고. 그런데 그때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이 이거예요. 제9시 기도 시간에. 할렐루야. 이때에 기도하러 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기도해서 우리 사도행전 2장 말씀 본 것처럼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 속에 각자의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우리는 자꾸만 이걸 갖다 육신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핍박 가운데, 교회는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이렇게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 문제와 환경에 속지 아니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경은 이걸 증거하잖아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한번 따라 합시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아멘. 왜 올라갔어요? 여러분, 핍박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계속 오는데, 아니, 기도해봐도 기도 응답이 없잖아요. 아니, 하나님 응답하신 것 같았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환경과 문제 속에서 이들은 분명한 해답을 갖고 응답의 비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메시지에서 보는 것처럼 첫째로 인간에게 필요한 세 가지, 이걸 알았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인간의 문제를 알았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문제.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왜 참 흑암 가운데 흑암이 역사하고, 왜 우상을 섬기고, 왜 멸망하고 그러느냐? 하나님 떠난 문제다. 하나님 떠나서 그렇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되고요. 나무는 땅속에 뿌리내려야 되고, 사람은요 그냥 먹는 걸로 못 산다겠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영혼 육신이 치유받아야 돼요. 하나님 떠난 우리는요 영적으로 하나님 몰라요. 영적으로 병들었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신, 우리 마음이요 어떻게 합니까? 방황합니다. 우리 육신에게 온갖 문제들이 있습니다. 갈등합니다. 고통합니다. 학문적으로 인간에 대해서 사람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은 지정의를 가진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은 지식을 갖고, 그리고 감정을 갖고, 의지를 갖고, 그게 조화를 이루어서 사람다워진다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 떠난 영적으로 죽은 우리 인간이 지식을 갖고 감정을 갖고 의지를 갖고 살아가는데, 참된 지식이 뭐냔 말이에요. 참된 지식이. 그리고 그 축복된 감정이 뭐고, 그리고 우리에게 올바른 의지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성경을 말씀하는 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하나도 없다 했어요. 하나님 떠난 부패한 우리 인생인데요, 하나님 따른 부패한 인생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여러분, 예수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신학을 하고 그래도요 우리가 온전한 인생이 못 되잖아요. 우리는 부패한 인생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날마다 성화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은혜. 그래서 치유받아야 돼요. 우리 혼,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모르는 우리 영이 살아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니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면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살리셨어요. 혼, 우리에게 뭔가 가치가 있어요. 가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뭔가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 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가운데, 이렇게 은혜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쓰임받는 걸음이 되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사명이 필요한 겁니다. 사명이.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사명. 보세요. 이 땅엔 현장에요. 하나님 떠난 이 땅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섬깁니다. 명치대가리도 섬기고 멸치대가리도 섬기고, 아니 세상에 그 온갖 걸 다 섬겨요. 죽은 돼지머리 잘라가지고 돼지머리도 섬기고, 밥상 차려놓고 거기다 또 절하고. 아니 뭘 안 섬깁니까? 나무도 섬기고 돌멩이도 섬기고, 태양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바다도 섬기고 온갖 걸 다 섬긴다니까요. 돈도 섬기고 사람도 섬기고 온갖 사상도 섬기고. 사람들이 이와 같이 그래서 우상과 흑암과 고통 가운데 빠지는 거,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다. 복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하면 안 되지요. 그 어른을. 여러분,
그 옆에 사람 한번 불러봐요. 옆에 사람 이름 모르면 물어보도 보고. 어? 자, 한번 불러봐요. 성삼아. 너는 복이다. 이름만 부르지 말고 너는 복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 복이라는 말이 사실은 어떻게 합니까? 복이다. 복의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그 지난 옛날 성경에는 그 번역이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죠. 복의 근원이라 하겠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축복의 근원으로 하나님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사명. 그래서 복의 근원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의 근원인데 왜 그러면은 실패합니까? 왜 우상을 섬기고 왜 고통하고 왜 저주 가운데 빠지고 그럽니까? 하나님 은혜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물을 드려라. 예수 오실 메시아,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죽음에서 멸망에서 구원하실 메시아, 오실 메시아 예수 이름으로 희생제물을 드리라. 그게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이것을 가르쳐라. 그래, 사명을 주잖아요.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이것 가르치는 것도 사명이고요. 로마서 16장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참 어떻게 합니까? 보호자로, 동력자로,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로, 수고하는 자로, 또 식주인으로,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믿음 안에 친척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 자체가 뭐냐면 이게 무엇이에요? 이게 사명이라니까, 사명. 그런데 흑암은 이걸 못하도록 속이는 겁니다. 흑암은요, 어떻게 하든지 무엇에 빠져서요? 감정에 빠지고, 또 물질에 빠지고, 또 그 야망에 빠지고, 다른 동기에 빠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놓치도록 흑암은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참 세 가지인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걸 회복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왜냐? 여러분, 우리는요, 공부도 하고, 우리는 노력도 하고, 이러는데, 과학, 또, 종교로는 한계를 갖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3장에, 안전병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그랬어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표현이, 이제, 이걸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사실은 말 그대로 이렇게 안전병이 하면은 그게 알아듣기 좋고 상태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게 딱 나오는데, 그게 이제 아마 인권적인 어떤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돼서 그런지 표현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표현이 바뀌었는데, 나면서부터 먹게 된 이 사람들이 도와주잖아요. 육신적으로 도와주고, 그를 성전 미문에 데려다주고, 또 돈도 주고, 그리고 의학적으로 치료도 해주고, 또 종교적으로 봉사도 해주고 다 한다니까요. 다 하는데, 그런데 뭡니까? 그런데 근본 치료는 안 되는 거예요. 근본 치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님 떠난 영적인 죽음, 또 죄 문제, 갖고 있는 저주 문제, 이걸 해결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3장에 이 사람을 누가 만납니까? 기도하러 나아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에 중요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이 치유를 받는 거지요. 예수님 안에서 근본적인 치유를 받고, 그러면서 7가지 축복을 회복합니다. 7가지 축복.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성령이 계세요, 안 계세요? 예?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떠나가고 안 떠나가고 그럴까요?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영원히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 자기 욕심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욕심에 빠지면 욕심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의 그 역사를 가로막는 거지요. 성령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래 이 성령이 내주해야 돼. 성령이 나와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통해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오늘 우리 양심을 통해서 그리고 삶의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요 성령으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깨닫게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필요한 것들을 또 허락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권능을 주셨어요. 어떤 권능?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흑암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주팔자 운명 이길 수 없어요. 불신자들이 공부를 해도 못 이기잖아요. 불신자 힘세도 못 이기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이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셨어요. 내가 연약해도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그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천군천사들을 보내셨어요. 오늘 시편 91편에도 말씀합니다. 시편 91편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사가 너를 상하지 않도록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래 그 말씀만 했는데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단이 이걸 이용하더라고요. 예수님 성령 꼭대기 뛰어내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다치도록 보호한다고 안 했습니까? 말씀을 사단이 이용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천군천사를 보내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무엇 주고요?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회복하고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하도록 우리 천국을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우리의 삶이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귀한 이 축복의 통로 제자를 세우는 일을 남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참된 믿음의 제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삶 속 우리 만남 속에 이 믿음의 제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걸음 속에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이 하나님 주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걸음 속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오느냐?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천국 그래서 교회가 회복되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걸 그 기록으로 남길 수 없을 만큼 많은 일을 예수님 하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 쫓아보내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시고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예수님께서 온갖 일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걸음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던 그 걸음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 빼놓을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죽으면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 동안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가고 안 계셔도 이 땅의 흑암을 이기고 또 이 땅의 죄와 저주를 이기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회복할 교회를 회복할 수 있는 사도. 그리고 그 사도와 같이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응답받을 중직자. 예수님이 세우셨다니까요. 70인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되지요. 이와 같은 일꾼들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이 믿음의 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사도로, 목회자로, 선교사로 부름받았는지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중직자로 부름받았는지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해볼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의 기도하면서 나의 사명이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교회에 성취되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후대가 응답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믿음의 발자취가요, 우리 후대 가운데 그대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의 복음화의 모델로 서도록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들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을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그러면서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갑니다. 오늘 기도하러 가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만나서 그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그 사람을 일으키지요. 그 사람 통해서 찬송하고 그 사람 통해서 이 복음을 그 오고 오는 모든 역사 속에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 기적이 일어난 배경을 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난 배경. 첫 번째요, 기도 시간에 그렇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무슨 말입니까? 문제, 핍박이 왔는데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때에 보인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 뭐가 보였어요? 여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볼 때에 주목하여 봤다 하겠습니다. 주목하여. 4절 말씀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그렇습니다. 이 사람을 주목하여 봤어요. 뭘 봅니까? 아, 이 사람이 운명 가운데 묶여 있구나. 나면서부터 이 사람을 종교가 도와주고 있지만 이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없구나. 많은 사람이 물질로 봉사해 줬지만 이 사람을 살릴 수 없구나.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참된 믿음이 생긴 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베드로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하다. 여기다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선포한 겁니다. 이 사람에게 돈도 필요하고 도움도 필요하고 그게 아니라 세상에 명예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험이 필요하구나. 그걸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5절 6절에 말씀합니다. 6절에 말씀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너 그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나사렛 사람, 그 바리새인들이 우습게 여기고 또 로마가 우습게 여기는 나사렛 사람, 그런데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또 사단을 꺾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현장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 떠나서 재앙 가운데 죄와 저주 가운데 묶여있던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시간이라니까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선포하는 현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현장은 전도의 문입니다. 예수님을 선포하고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일을 통해서요 믿음의 일꾼이 되어지고 또 믿음의 일꾼들을 찾는 현장인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야 할 주 안에서의 길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사 다른 표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야 할 주 안에서의 중요한 5가지 걸음이 있어요. 첫째는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운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문제 속에서 이건 네가 잘했어 네가 잘못했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시간인 겁니다. 함께 기도해 함께 정시로 내가 정시로 또 함께 우리가 집중으로 우리가 무시로 기도해야 돼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무슨 말입니까? 함께 해야 할 치유운동입니다. 우리 현장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복음 운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도행 3장 12절에 보니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수고를 하고 내가 남으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합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은혜 속에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역에서 수고를 하고 또 지교회 가서 수고를 하고 해도요 내가 남으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께,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백성들이 내 소리를 안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걸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우리는 복음화를 위해서 제자 삼는 운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요, 로마 16장입니다. 로마 16장의 일꾼들이 평생 언약을 가졌어요. 이와 같이 복음 안에서, 기도 속에서 평생 언약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분깃을 주셨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각 지파별로 자기들의 분깃을 나눠줬어요. 그것을 차지하고 그것에 농사를 짓고 그것을 경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분깃을 주셨어요. 또 고린도전서 12장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지체라고 했습니다. 각지체라고. 한 몸에, 우리는 몸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심장도 있고 콩팥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많은 지체가 있지만 그러나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야 할 주 안에서의 귀한 걸음이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오늘 우리는 주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담기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면서 참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 영적인 사실을 보며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문제 때문에 속지 아니하고 오히려 문제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회복하며 우리가 문제 속에서 하나님 귀한 계획을 발견하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되도록 온전히 주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70